약속하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시간 더욱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2절 주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이번에 4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4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더욱더 힘차게 불러봅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주님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우리 시간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 우리 더욱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을 사모합니다. 부어주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주의 영.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 이 밤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우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성령 마지막으로 더욱더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주님 이 밤에 역사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권능의 발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더욱더 힘차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금요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만나고자 주님 이 추위를 뚫고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만나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만나야 가정에서 승리하고 직장에서 승리하고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새해에도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배가 그냥 갔다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금요 집회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위로받아야 될 사람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받아야 될 사람 능력받게 하시고,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 찔림과 도전을 받아야 될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호공을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 깊은 곳에 각인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저희들 예배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송년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예배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의 은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념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념일 딱 하다 보면 뭐 생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기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념일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은 또 결혼 기념일을 우리가 또 챙기고 또 선물을 주기도 하죠. 이것처럼 이 기념일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또 기억이 되는 일이고 그 날이고 또 어쩔 때는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죠. 저도 어렸을 때 기념일을 좀 많이 챙겼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기념일을 많이 챙겼어요. 부모님의 기념일이라고 하면 뭐 어버이날 이렇게 선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부모님의 생신 그때 또 우리가 기념일을 챙기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2가지를 더 지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이제 챙겼어요. 그 결혼 기념일 때 바로 너희가 어머니나 아버지는 항상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우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결혼 기념일을 반드시 챙겨야만 했습니다. 저는 납득이 좀 가지 않았어요. 좀 그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핍박과 박해, 곤고와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그 기념일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 생일을 지켰습니다. 제 생일 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또 선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태어난 건 우리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 너의 생일은 너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들을 축하하는 그런 기념일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그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너의 생일은 너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축하하는 자리라고. 그리고 결혼 기념일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념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날 중에 날이고 데이 오브 데이,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주일의 은혜를 통해서 왜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고 그 다음에 주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크게 네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주의 날은 멸망의 날, 심판의 날, 그 저지먼트 데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는 멸망의 날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날은 아니죠. 자, 두 번째, 이 주의 날은 바로 황제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황제의 날은 황제의 생일 아니면 또 로마의 세금을 걷는 날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의 날도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유대인들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날은 바로 안식일이 아니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이 주의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와 사단과 사망을 무찌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날, 빅토리 데이, 이 승리의 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은 바로 죄로부터 해방된 날이죠.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그러면 죄에서부터 파생된 두려움, 고난, 시련, 슬픔, 눈물, 아픔, 환난, 이 모든 것들을 밟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거죠. 이 날은 바로 기쁨의 날이고 평강의 날이고 평화의 날이고 재탄생의 날이고 재창조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은 이 날로부터 다 공급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날에 바로 회복과 위로와 치유와 모든 고침과 안 좋은 것들이 다시 다 치유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일을 망치면 일주일을 망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주일을 성공하게 되면 바로 일주일을 성공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곰곰이 이제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주일을 망치면 일주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2주를 망치게 돼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을 망치게 되면 왜냐하면 주일날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죠. 내가 올바르게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지를 이 주일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도전도 받게 되고 찔림도 받게 되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성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도 하게 되고 결심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 지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결단도 하고 막 여기서 마음속에 다짐도 하게 돼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지난 일주일도 지키지 못하죠. 그리고 다짐도 못하죠.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도 못하죠. 그러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결단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2주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2주를 버리고 2주를 실패하면 모든 루틴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텐션이 다 깨져버리고 모든 리듬이 깨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망치면 일주일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2주를 망치게 되고 삶 자체를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2023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 2023년에는 주일을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주일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건 이 주일날 다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이제 하고 있었을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주일날 캠핑도 갈 때가 있었고 또 야유회를 가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도 좋아하는 그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는 야유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또 캠핑도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참 독특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놀러를 가게 되었을 때 이제 뭐 맛집을 서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뷰가 좋은 카페를 이제 스캔하거나 그러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청년은 그 놀러 가는 그곳에 9시 예배가 있는 교회를 서치를 하였습니다. 11시 예배는 왜냐하면 체크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1시 예배가 있는 곳은 찾지를 않게 되었고 9시 예배가 있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또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즐기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 요즘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요즘에도 그렇게 주일날 자주 놀러 다니세요? 아니면 자주 그렇게 캠핑 가요? 라고 하니까 그 청년 요즘에는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캠핑 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주일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일날 부활하신 날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에 대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이 다 주일날 공급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놀러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는 캠핑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주일을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의 날에 10절 말씀해 보면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애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푸니마티라고 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표현이죠. 성령님과 연합한다는 표현이 바로 엔 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에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건 다른 버전으로 보면 새 번역이나 우리말에 보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성령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한번 합쳐 볼게요. 요한은 주일날 주의 날에 성령님과 연합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있었고 성령님께 서로 잡혀 있었고 성령님께 붙잡혀 있었고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그 요한이 갇혀져 있었던 상황을 알아봐야 돼요. 자, 요한이 지금 어디에서 계시를 받고 있습니까? 1장 9절에 보면 반모섬에서 받고 있어요. 근데 반모섬이라는 거 그 당시에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채석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기계도 좋아지고 또 어떤 장비도 있어서 돌 뜨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졌지만 그 당시는 돌을 뜨려면 다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석장 반모섬은 죽어야만 나오는 것이었어요. 시체가 되어야만 바로 나오는 것이 반모섬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때 요한이 들어갔던 나이가 92세에서 94세였어요. 이것은 거기서 그냥
죽으라는 것이었어요. 반모섬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뿐인 그런 상황 속에서 반모섬에서 그렇게 나는 끝났어 라고 하는 그때의 주의 날에 주일에 성령께서 붙들림 바 된 걸 경험했던 거예요.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었던 걸 바로 사도 요한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곧 나오게 됩니다. AD 96년경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풀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도미티안 황제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96년경에 죽고 네르바라고 하는 황제가 그 다음에 즉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보면 에베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한 4년을 더 사역을 하게 되고 이 반모섬에서 받았던 계시를 편집해서 완성했던 게 바로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쭉 나가면서 404절을 이 사도 요한이 집필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왜 성령에 붙들림 바 되었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 반모섬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곳에서 노인이 젊은 청년들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버티기 힘든 그곳에서 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뿐인 그곳에서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주의 날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붙들림 바 되어서 사로잡힌 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날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주일에 우리는 성령에 붙들림 바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바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삶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쉽지 않죠. 그러면 어쩔 때는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너무나도 다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주일날 어디에서 이 예배당에서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이 너무나도 큰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주일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치유를 받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성령에 붙들림 바 된 날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주일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주일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살펴 주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 1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할 거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주의 날에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2023년 절대로 주일을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 날에 주일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등장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전쟁 시에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딱 들어가기 전 때 뭔가 긴장했을 때 뭔가 마음속에 무장하게 되었을 때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라고 한 그때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리고 또 행진하게 될 때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붕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올 때,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걸 들었을 때 바로 그때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나 제사 때에 바로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돼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그 소리가 들려질 때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긴장이 되고 무엇인가 마음속에 무언가 다짐을 하고 또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어떤 임재나 영광이 있었을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데요. 나팔 소리가 아니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데 이 큰 음성은 메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음성, 가장 위대한 음성, 가장 깊은 음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사로잡힌 바 되어서 긴장해, 그 다음에 내 마음속을 다짐할 수 있는 임재의 그 가장 큰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까요? 주일날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각 교회마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각자 담당해 있었던 그 교육자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능력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찬양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마음의 울림이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각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이 말씀 간단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일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절대로 이 주일을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주일날 다 위로부터 공급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은 이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제 7개 교회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앞글자만 따면 에서 버두 사빌라, 애써서 벌어서 빌라 사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세요.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에 보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지금 너희가 본 것, 환상을 7개의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옆에 곁가지로 가겠습니다. 왜 7개의 교회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7개의 교회로 보내라고 하냐면 그 7개의 교회에 우체국이 있었어요. 그 우체국이 있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딱 하나 보내면 에베소 갔다가 서머나 갔다가 버가모 갔다가 두아디라 갔다가 사대 갔다가 빌라델피아 갔다가 라오디게아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무슨 서신이라고 합니까?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체국마다 검열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열관이 모르는 단어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용? 이게 무슨 말이지? 뭐 바다 옛뱀? 라고 하는 걸 도미티안 황제를 바라보면서 핍박받고 있고 너무나도 힘들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러 그렇게 7개의 교회에게 보낸 게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만 참아야 된다, 위로의 서신이고 격려의 서신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도 계시고 예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소망을 주는 그 서신이 바로 요한 계시록
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너가 보는 것,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그 환상을 이제 7개 교회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날에 성령이 붙들린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요한은 뭘 받은 것입니까?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 너가 본 것 써서 너희 7개 교회에 보내라고 사명을 받고 임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주일날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이제 깨달음을 받고 이제 우리는 뭘 받은 겁니까?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 주의 날,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사명이 있겠죠. 주의 날에, 주일날, 그래 나는 아버지로서 잘 살고 있었을까? 나는 어머니로서 잘 살고 있었을까? 내 사명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주의 날에 나는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주의 날에 이 주일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나는 목사로서, 나는 장로님으로서, 나는 권사님으로서, 나는 집사님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주일날 뭘 생각합니까? 나의 사명을 점검해 보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2023년에는 나는 이 주일날 절대로 주일을 양보하지 않으리라. 이 주일날 가장 좋은 것, 하늘로부터 가장 귀한 것, 이 주일날 다 공급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일의 은혜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2022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나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더 이상 이제 저는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날 내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 주일날 온다는 것.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을 다 무찔러 버린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그날에 회복이 일어나는 그날에 나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붙들린 바 된 그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이날, 성령에 바로 붙잡힌 바 된 이날을 나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담당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해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주일을 양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바로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임무를 점검해보고, 이 세상에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짐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자체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 2022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총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2023년도에는 절대로 주의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하나님 아버지 금요 집회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금요일을 예배로 마지막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고 있었고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었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주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어쩔 때는 찔림을 받았고요, 어쩔 때는 우리 마음속에 도정을 받았고요, 어쩔 때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고요, 어쩔 때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날 모든 것들 죄와 사망과 사단을 밟아 이겼던 하나님 부활하신 그날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 속에 있고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모든 것들이 희망이 없어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밟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발안해 주셨던 이 부활의 주일날 승리의 주일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꿈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일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주일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오니 이 좋은 것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체념하지 않습니다. 단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주일날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고 있다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사명을 전공합니다. 이 주일날 다시 한번 대하의 임무를 전공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봅니다. 하나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사명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은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우리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2022년을 바라보며 당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 건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손 올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타리를 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리더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셀 리더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특별히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